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경외하면 끝, 하나님만 경외하면 끝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웃의 생명과 또 이웃의 안녕과 또 이웃의 또 평안을 위하여서 이웃을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웃의 또 인격과 또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묻죠. 편의점 알바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뭐라고 할 것 같아? 반말하는 손님들이 있대요. 예, 어려 보이니까 그냥 반말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마음이 상한 거죠. 일전에 아내랑 그리고 제 딸이랑 이제 마트 안에 그 식당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밥 먹었어요. 밥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하러 하려고 제가 이제 계산대로 딱 나가니까 마침 앞에 분이 아직 덜 계산이 돼가지고 제가 기다리면서 카운터 쪽을 이렇게 보는데 카운터 그 앞에 조그마한 안내문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지금 손님을 응대하는 자도 어느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이런 어떤 글귀였어요. 지금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좀 해달라는 거죠. 함부로 직원이라고 막말하고 그러지 말고 좀 따뜻하게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라도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극히 어린아이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준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나를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죠. 어버이 주일이 먼저 있어요? 어린이 주일이 먼저 있어요? 어린이 주일이 먼저 있어요. 어린이라는 말, 어린 사람, 그죠? 어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이겠죠. 나이만 어려서 어린이일까요? 힘이 나보다 어릴 수 있겠죠. 지식이 아는 것이 나보다 어릴 수 있겠죠. 경험이 나보다 어릴 수 있어요? 경제적인 수입이 나보다 어릴 수 있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어릴 수 있겠죠. 능력이 나보다 어릴 수 있겠죠. 힘이 나보다 어릴 수 있겠죠. 이런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사람들을 잘 영접해 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껏 교회를 떠난 적이 없네요.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것 많이 봤어요. 아, 교회가 이래서 좋구나. 그런데 늘 좋은 모습만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말하는 거.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봐. 장로님이.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성도는 장로님을 가리켜 이 양반, 저 양반. 저 양반이, 그 양반이 장로님이 없는 데서 하신 말씀이지만 듣는 저는 민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물며 사역자가 성도님을 가리켜 어이 김 집사, 어이 박 집사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제 5장 6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꼬박꼬박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경외하면서 왜 보이는 형제는 이 양반, 저 양반입니까? 그것도 같은 믿음의 지체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고 반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잘 영접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오버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보아스, 이 보아스가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작은 이 여자, 작은 여인, 이 룻을 얼마나 배려를 해줘요. 잘 영접해 주잖아요. 자존심 다치지 않게 섬세하게 이 이방 여인을 배려해 주죠. 같은 남자지만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다면 보아스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저는 천국에 가면 문수원 집사님도 찾겠지만 보아스도 만날 수만 있다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참 근사하게 멋있으실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게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라서 물론 보아스는 돈도 많죠. 그리고 출세도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보아스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해 줬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이 많아가지고 섞여버렸어요. 근데 저 남쪽에 있던 유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죠. 이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 안에서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선대한 거예요. 그런 정서 속에서. 우리도 어디 필리핀에서 오시거나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보면 태가 나요, 안 나요? 태가 나잖아요. 하물며 모압 여인 룻을 보자마자 분명히 태가 났겠죠. 그런데도 보아스는 이 지극히 작은 이 모압 여인 룻을 선대합니다.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 여인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지?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의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대해줘도 이 여인에게 내가 다시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어리고 이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줄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보아서는 안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매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니까
시내산 꼭대기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또 불꽃이 튀고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워해요. 벌벌 떨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말씀하셨죠? 10계명이요. 딱 그거 얘기했어요. 1절 하나님만 섬겨라. 2, 다 까먹으셨죠? 이상한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다 까먹으셨네. 4, 사사로운 일을 잠깐 멈추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이건 안 해요. 오만이 아버지, 그죠? 부모님을 공경해라. 6, 육신을 살해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7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칠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고 간음하지 마라. 8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팔뚝이 잘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물건 도적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마지막 10이 뭐죠? 10원짜리 한 장도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딱 그거 얘기했어요. 근데 그 10계명 딱 듣고 바로 귀를 막아버려요. 못 듣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나요?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남이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헛갈릴 필요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부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며 멀리 서서, 자, 성도 여러분, 질문이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막 멀리 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인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이 어려우세요? 김영규 집사님 3일밤 예배 분위기 왜 이러신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죠? 벌벌 떠니까요. 떨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고 멀리 서고 모양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은성이도 있고 재성이도 있고 우리 혜민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성이 혼날 때 있어요? 혼날 때 엄마 아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무섭다고 도망가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도망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무섭다고. 차라리 귀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아예 집에 안 들어가 버리고 이제 엄마 아빠랑 연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부모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이 좀 무서워도, 혼날 게 무서워도 부모님 앞으로 오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듯,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떨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자, 21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멀리 이렇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백성은,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지금 못 들으실 거예요. 백성은 얼만큼 멀리 서 있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지라. 자, 모세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흑암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흑암. 시커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흑암.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모세는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모세가 들어간 곳은 흑암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들어간 곳은 흑암이 아니라 어떤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에요. 모세가 흑암에 들어간 곳은 그곳이 흑암이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그곳이 흑암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흑암일지라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곳이 흑암일지라도 우리 열릴배들교회 성도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흑암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흑암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흑암만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흑암으로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면 당연히 흑암 가면 안 되죠. 위험하죠. 누가 흑암이 좋다고 흑암으로 가요? 그건 제정신 아닌 거죠. 그런데 모세는 들어갑니다. 흑암으로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가, 모세가 본래 성격이 좀 유별나서 4차원이어서가 아니라 그 흑암에 흑암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서워가지고 흑암으로 못 가요. 멀리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흑암만 보는 게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불꽃과 연기와 산이 진동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흑암만 보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야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흑암을 보죠. 그러나 흑암만 보는 게 아니라, 우레가 이렇게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진동을 하고 산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도 들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 아무리 세차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산을 뒤엎듯이 덮쳐도 그 파도 위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냥 바람만 보고 파도만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바람만 보고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배 밖으로 감히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흑암만 본 게 아니라 흑암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흑암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흑암이 보이십니까? 눈이 나쁘진 않으시네요. 시력이 좋으신 편이에요. 흑암이 흑암으로 보인다는 거. 밝으신 편입니다. 그런데 흑암만 보는 건 딱 1.0 시력 정도예요. 2.0 시력까지 가셔야 돼요. 흑암 중에 흑암을 운행하시는 누구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파도가 치지만 그 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모압 여인 룻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룻이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모압이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죠. 전에 이스라엘을 와본 적이 있어요, 룻이? 베들레헴을 와본 적이 있어요? 룻이 선택한 것은 뭐죠? 흑암을 선택한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흑암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흑암만 봤다면 룻도 오르바처럼 베들레헴 못 가죠. 그런데 룻이 오르바처럼 뒤돌아가지 않고 흑암이죠.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거 생명부지의 땅이니까 그곳에 갔을 때 이 혈통주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런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 흑암 중에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흑암 속에 싹 들어갔더니 지금 우리가 계속 룻기를 말씀을 보고 있지만 흑암 중에 들어갔더니 룻이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죠. 흑암 속에서 놀랍게도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지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 쫙 펼쳐지기 시작하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흑암이었는데 그 배 밖으로 딱 나오고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더라 안 걷더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흑암만 보고 쫄거든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그런데 흑암만 보면 1.0,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력이 2.0, 3.0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 생면부지의 땅 베들레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땅.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흑암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파도.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남들은 다 멀리 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흑암 속으로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이 막 치지만 폭풍의 눈이 있잖아. 태풍의 눈. 거기에는 태풍이 쳐요, 안 쳐요? 거기는 안 쳐요. 제주도에서 이제 광주로 와야 했어요. 공항에 연락을 해보니까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왔었거든요. 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공항에서는 비행기 뜹니다. 그래서 비행기 탔죠. 창 밖을 보니까 난리가 나. 제주도는 바람도 유명하고 그죠? 비도 자주 오고 태풍이 자주 오는데 이 비행기가 떠요. 뜨는데 어떻게 뜰까요? 지금 제 손 보이시죠? 제발 좀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죠.
덜덜덜덜덜. 그리고 방송에 나옵니다. 안전벨트 꼭 매시라고. 지금 기류를 통과한다고. 그리고 나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이 펼쳐지죠? 흑암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밑에서는 다 젖어버릴 것 같고 다 끝나버릴 것 같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그냥 끝장날 것 같았는데 막상 흑암 속으로 훅 하고 들어가 보니 거기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인 거 아셔요, 여러분? 예,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만만하시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울 땐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서워만 하면 안 되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아멘입니까? 그게 경외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는 거죠. 흑암 속이라도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라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경험하는 게 뭐죠? 지금 요나서 2장이거든요.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나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꼭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너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어 하면서 주님이 요나를 잘라버린 것 같은 거죠. 아이고 나는 이제 팽당했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잘렸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구나. 그랬는데 요나가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멱살을 잡고 너 나와. 너 이제 나가. 라고 하면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갈 데 없는 줄 아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심적으로 저 흑암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아니면 나는 딴 데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 내가 주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흑암은 여전히 흑암이고 흑암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그 흑암이 하나님이 계신 흑암인지 하나님이 안 계신 흑암인지만 분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흑암이다. 두 번 고개 돌릴 필요도 없어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흑암은 가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이다. 그러면 거기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흑암은 흑암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시는 파도 위라면 기꺼이 배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내 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싫어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도 흑암 속에서 들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흑암 속에서 보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흑암 속에서 아셔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흑암 속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는 모세가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흑암 속에 예배되어 있습니다. 흑암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4차원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모세가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듯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흑암만 보지 않게 하시고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배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